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배봉연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 기도한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현장에서 힘들게 또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러시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배봉현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많이 힘드셨죠? 살아계셔서 이렇게 또 만나 뵙습니다. 제가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드리는 그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시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합창 단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우리 러시아는 지금 오늘이 그냥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날이고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찬양 듣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들 한자리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도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 지난 3월 달에 가족들이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하여서 러시아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디다가 뭐 팬데믹도 그렇지만 또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항공기도 다 중단이 되어지고 또 정말 그 재정도 바닥이 나고 그래서 저희 6 식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사역들을 잠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정 사역 가운데 우리 가족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3남 1녀 4자녀를 하나님께 주셔서 지금 생명의 샘 교회를 후임으로 맡고서 지금 10년 지금 다 되어갑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팬데믹도 어렵지만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동안 너무 제가 또 부족하고 잘 섬기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아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 이혼 소송을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재판을 이렇게 앞두고서 이거는 영적 싸움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극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그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하는 믿음의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련들을 많이 겪었고 많이 겪어왔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고 단식하고 말씀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예배 생명의 샘 교회는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일날 또 수요일 오시지 못한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시골집입니다. 거기가 전원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시골집인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전기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겨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폭설이 오거나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 전기로 이렇게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층에 저희들이 생활하는 집이고요. 2층은 예배당을 중축해서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밭이 있어서 텃밭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렇게 재배해서 그렇게 또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일단 블라디보스톡 장로회 신학교 교수 사역은 그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사진 넘겨주셔서
제가 요한복음 또 공동서신 그리고 개혁지 신조화 이렇게 이제 그 세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전보다도 굉장히 그 인터넷 강의에 많이 그 숫자가 늘어서 신학교를 또 후원하는 한국 교회들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런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사역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장으로도 이제 고려인 목사님이 섬기시고 계시고 그리고 한 60% 정도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통하여 또 강의하고 그리고 한 40%는 이제 러시아 현지 목사들이 이제 교수 사역들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현지인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갈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 연합 및 기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들은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매달 또 선교사님들이 모이던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들 또 그 줌으로 드려지는 이제 선교사님들 그런 새벽 기도회나 또 줌으로 드려지는 그런 강의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선교직 가운데 그 소천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폐가 75% 가량 또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생명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는 또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 2년 동안은 아주 잘 지내다가 그 아이가 이제 감염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또 저희 온 식구들이 이렇게 또 감염이 되는 그래서 큰 고통은 당하지 않고 잘 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10년 또 교제하는 이제 북한 형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연해주에 남아 있는 이제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또 장로님, 선교사님도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또 앞으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장로님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면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장로님 혼자 세례를 주실 수가 없으셔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 형제 한 명은 지금 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나와 있어서 그 형제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그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돈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도 또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하여서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귀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줌으로 매주 목요일 날 줌으로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곡씩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면 또 엔지니어를 통하여서 이런 이제 합창곡이 만들어져서 세계 선교사님들 드리는 새벽 기도회의 또 특성으로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또 인내 가운데 나아가지만 참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저도 답답할 때가 많고 제 자신 생각할 때도 답답할 때가 많은데 제 아내나 또 주변 동역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답답할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사역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도 많이 이제 기도하고 또 고민하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샘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그 전원교회 가정교회에서 사실 선교 사역에 지금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우리 용인조일교회에서 먼저 선교사님 파송하시고 20년 사역하시고 그 후임으로 제가 10년을 또 사역했지만 그 생각처럼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면 좋겠지만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그 야로슬라브법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테러 방지법, 종교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 TV라든지 선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굉장히 그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이나 또 개인 대표라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게 또 이제 재판이 걸려가지고 또 우리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 모였다가 재판이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변호사를 통해서 또 그 법정에서 이렇게 그 계속해서 힘드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해도 그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 성도들은 러시아 정교회가 자신들의 국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수주일이나 꾸준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신방도 유럽 문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초청해야 그 집을 목사도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신방하겠다고 찾아갈 수도 없고 오늘날 또 한국도 많이 그렇지만 거기에는 특히 예양 문화 또 미리 그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그런 이제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가정교회 중심으로 사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선교사님께서 세웠던 교회들이 다 사실은 가정교회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그런 이제 교회들로 자라갔는데 이 찬송과 기도가 살아나고 또 간절함으로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세워갈 때 그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그런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진짜 문화 플랫폼을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한국 교육문화원에 나와 있어서 그 한글 교육도 또 K-푸드, K-팝 이런 이제 여러 문화 사역들을 펼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제 한글 학교 교실을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면 그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자녀들도 그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에 아주 열광해 있던데요. 그 러시아 청소년이나 뭐 러시아 분들도 굉장히 그 K-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 문화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한류를 이용한 그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구성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연합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페스티벌이란 이제 문화 축제 같은 1년에 날짜를 잡아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정말 저희 이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만큼은 정말 그 잘 기획하고 또 후원도 받고 이것들을 정착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문화법인을 세울 수 있으면 또 문화단체를 세울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그렇게 협력 사역들을 해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단기 선교 팀이라든지 또 그 선교 단체라든지 많이 블라디보스톡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시는 뭐 팀들, 또 중국으로 가기 전에 그런 팀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노회라든지 여러 이제 단체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거기에 우리 고려인의 역사라든지 또 그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강제 이주, 또 다시 재이주해 와서 오늘날까지 그런 이제 역사들을, 또 문화와 음식과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지내왔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전쟁이나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이것도 뭐 기획하고 구상하고 준비를 해야겠지만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리프레시 미션 트립을 2박 3일이나 3박 4일 만들어서 낮에는 관광이나 뭐 문화 또 역사 이렇게 탐방을 하고 밤에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순서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수입도 얻고 또 영성도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큽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다녀가신 분들은 그 블라디보스톡 중앙 광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건물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에 따른,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모가 작고 소규모다 보니까 러시아 분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하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듣기는 하지만 신앙생활까지 또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100년의 역사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 러시아 선교 사역도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뭐 70년이든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건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성전이다 해가지고 앞으로 뭐 땅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뭐 5,000평에서 10,000평 정도의 그 땅을 확보하고 구입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우리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 버금갈 만한 그런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그런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일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후원도 이렇게 해 주시면 뭐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러시아 땅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는데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 전에 우리가 현지인 교회와 스파스크라고 하는 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이제 더 추운 지역인데 스파스크 그 지역에 이제 현지인 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함께 협력을 하고 예배도 이렇게 같이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스파스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부활 주일을 같이 드릴 겁니다. 원래는 지난주에는 거기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오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됐는데 이런 이제 후원 협력
그 현지인 교회와 협력 관계들을 이루어 갈 거고요. 또 어린이 전도 협회에 또 이사로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또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전도 이제 여름에는 또 캠프가 있어서 그 캠프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러시아는 거의 뭐 독감처럼 또 마스크도 다 의무화 다 해제돼가지고 이제 모이는 일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어린이 전도 협회 또 이 사역이나 러시아 그 어린 자녀들 학생들을 이제 그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감당을 해야 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방과 후 일들 또 거기에 편부모라든지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고 학업을 포기하고 그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또 넷이다 보니까 친구 하나씩만 데려와도 그 애들만 이렇게 좀 붙잡고 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하다 보면 좀 모이는데 힘쓰지 않을까. 저도 이제 친구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너무 복음의 열정이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 친구 앉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 읽자 이렇게 하니까 그 뒤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이 아빠는 처음 왔는데 그 성경책 펴가지고 성경책 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겪는데 하여간 러시아가 변화되려면 그 지도자가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정말 그 탁월한 인재를 만들어서 정말 그 인재들로 하여금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는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저와 또 저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면서 이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양육해서 북조선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연합 사역이라든지 또 북한 노동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교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면 선교지는 사실 더 힘듭니다. 또 자녀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역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단기간에 점령하려고 들어갔지만 이게 예상 밖의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후방에서 보급이 안 되고 무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백전백패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선교사들은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하지만 뒤에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이렇게 보급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선교사 죽으러 나간 거죠, 사실. 그렇지만 선교사 가서 죽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뒤에서 후원이나 보급이 없으면 선교사가 뭘로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래서 저도 참 위기 가운데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정도 해체되고 선교지도 철수해야 되나 여기서 끝인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죽더라도 계속 남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또 영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서 살아서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선교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가 뭐냐, 그리고 선교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의 개념과 선교의 개념을
조금 헷갈려 가지고 대답을 드렸더니만 그거는 해외 전도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해외 선교가 뭡니까? 예, 선교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어서 성경적인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말 선교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고 그 나라 땅에서 저곳에 갔더니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 전도도 되어지고 또 선교 대상자들에게 그런 이제 도움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참 갈수록 이제 점점 어려워져서 구제 물품 나누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어떻게 성도들과 힘든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이제 많이 고민하고 뭐 돕기도 합니다. 조금씩 돕지만은 한계가 있어서 근데 뉴질랜드의 다니엘 선교 센터인가 훈련원 센터인가 그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주로 아프리카의 이제 가난한 나라들 그 지역들을 이렇게 도우셨는데 그 러시아에서도 혹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 물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복음도 전하고 물품도 이렇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저희 성도들과 또 전도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명의 샘교회 사역, 또 신학교 교수 사역, 그리고 연합 및 그런 북한 선교 사역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또 향후 펼쳐질 그런 제가 오늘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또 앞으로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